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그 집 사람들. 지금의 교회로 한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목회자, 또 선교사, 목회자, 목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집 사람들, 그러면 교인들,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께서 이 종들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청지기로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그러한 직분,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사명을 주셔서 소위 주의 종들이라 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목사들 또한 선교사들이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때를 따라. 우리 계절로 한다면 사철이 있으면 사철에 따라서 양식은 달라지겠지요. 그렇죠. 또한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들었을 때 먹는 음식과 건강할 때 먹는 음식이 다르고, 아이들 같으면 영양을 균형되게 골고루 해가지고 한참 성장기에 먹는 음식이 다를 거라. 혹은 비타민C가 부족한 사람은 비타민C가 공급돼야 될 것이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A를 공급하고, 고기를 잘 못 먹었다 그러면 고기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겠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울 때, 웃을 때, 잔치할 때, 장례식 때 양식이 다를 거지요.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참 이 시대는 너무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대. 특별히 그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도 한때에 조영균 목사님의 책들, 설교들을 많이 듣고 읽고, 또 강해 설교하는 이동원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듣고 읽고, 김진홍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박영선 남포교회 목사님, 또 김서택 목사님, 김홍전 박사님,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많은 책들, 돌아가신 옥한음 하용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듣고 읽고 그렇게 해왔지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그러나 대다수는 살아계셔요. 근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식을 어디에서 먹냐 그러면 이 참담한, 또한
비극 속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런데 이제 그 양식을 도대체 어디에서 먹냐? 그러면은 소위 영의 양식은 아닌데 제가 유튜브 구독하는 채널만 한 100개가 넘습니다. 100 얼마 되더라. 117개인가. 근데 뭐 신의 한수, 신혜식 씨, 신의 한수. 그건 안 믿는 분이잖아요. 안 믿는 분. 거기 구독자가 41만 명이 좀 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 또 펜앤마이크 정규제 이 주필의 펜앤마이크 구독자가 32만 명이 좀 넘던가 그래요. 그 중에 제가 한 명. 그 다음에 황장수 뉴스 브리핑 29만 명이 구독자가 넘지요. 그 중에 제가 한 명. 또 신임준의 국방 뭐 뉴스인가 국방 그런 것도 구독자가 뭐 몇만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놨는데 13만 명, 13만 명. 또 5.18에 대한 견해는 저하고 상당히 다르지만, 정반대처럼 다르지만, 조갑제 TV, 조갑제 이런 구독자가 17만 명. 경제에 있어서는 김종호 교수 같은 분의 경제 TV 구독자는 좀 적어요. 17,000명. 또 안정권 씨 젊은 친구죠. 구독자 한 5만 명이 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 자유의 함성 33,000명. 그 다음에 뭐 그분도 안 믿는 친구죠. 그 시사 만화 그리는 그러한 윤서인 그런 친구. 구독자가 한 75,000-6,000명.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뭐 한도 끝도 없죠.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기구해요. 시대를 누가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 시대의 천기를 누가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그 다음에 목사들이.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듣고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됐지. 그렇다면 우리는 소경이 되지 않았는가? 소경이 되지 않았는가? 뭐 새롭게 변화되는 어떤 뉴스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배울 수 있다 하시더라도 그러나 최소한의 전반적인 그러한 시대 상황이나 국가가 돌아가는 것은 알아야 되지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되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그런 주의 종이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악한 종이지. 악한 종. 그럼 뭐 하느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고 무슨 양식을 나누어 주냐?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49절이에요. 동무들을 때리며 뭘로 때리죠? 아니 시대를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동무들을 때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 우파들 이 양반들이 그래도 굉장히 이 양반들이 요즘에 야 당신 제정신이냐 그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영훈 목사예요.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오랫동안 총회장, NCCK나 한기총회 대표회장 지낸 이런 사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 교인들만 해도 무절은 뭐 이번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사랑의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아마 한국교회 실상이 비슷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할 거다. 근데 사랑의교회가 등록교인 자체가 한 7, 8만? 6, 7만? 뭐 그래 될 거예요. 6, 7만. 근데 주일에 나오는 교인들은 한 2만 7천? 2만 몇천. 그러니까 제가 이리저리 계산하면 한 3명, 등록교회 3명 중에 1명밖에 안 나오죠. 그것이 이제
등록은 해놨죠. 등록은 해놨는데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3명 중에 하나꼴 정도밖에 안 되지. 사랑의 교회는 참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주일날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도 국가에서 판결을 지멋대로 이제 정교 분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지그들 멋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요. 한번 교인들이 2만 몇천 명이 이제 서명하는 거예요. 이게 오정현 목사는 고발한 교인은 9명인가 그래요. 9명인가 그러고. 그 다음에 2만 몇천 명은 아니요 그랬는데 하고 서명해서 다 줘도 집어 던져버리고 얘네들은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니까요. 9명이 고발한 걸 가지고 얼토당토 안 하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아니 정상적으로 목사를 받은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합동교단의 편목 과정을 거친 사람을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신학교에서나 총회나 노회나 다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죠. 그냥 말하자면은 저기 남가주 사랑학교에 담임 목사로 있다가 이제 합동 측에 사랑학교에 담임 목사로 옥하는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이제 부임하려니까 교단이 다르니까 편목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서류 없잖아. 서류를 내라는 거야. 아니 입학 서류가 그 오래된 것은 시간 지나면 파기해버리지. 그걸 뭐라고 가지고 있겠어요? 파기된 거예요. 시간 지나서 파기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거 보관 안 하지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없지. 내놓을 수 없지. 그러니까 너는 정상 목사가 아니야. 그렇게 간 거예요. 아니 정상 목사인 모든 자료들이 총회나 노회나 다 남아있는데 그래도 다 남아있어요. 입학 서류는 안 남아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다 남아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법원은. 아니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참 사랑의 교회도 지켜볼 만한 교회에 속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가는 운명과 비슷할런지 어찌 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담임 목사인데 자기들이 담임 목사를 인정하는 오목사님 응?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뭔만 하고 말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맞아요. 서명만 하고 끝나요. 서명만 하고 끝나요. 연대 서명하고 끝나요. 대법원에 냈어요.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 목사님인데. 정상적인데. 당신들이 판결 잘못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9명이 이기지. 9명하고 사랑의 교회 등록교인 예를 들어서 한 7, 8만하고 싸우는데 9명 이기는 거예요. 9명 막 푸쟁 빗개 들고 막 나쁜 놈 가짜 목사 그러고 2만 몇천 명 아니면 8만 명 이런 거 사인만 한번 하고 자 우리 말 들어주세요. 법적으로도 증거 자료 다 있어요. 오목사님은 정상적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오정현 목사님은 정상적인 사랑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아니라고 파기해버린 거예요. 정상의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건. 근데 온갖 선동을 하면서 9명이 이긴 거예요, 9명이. 대한민국의 공산화에도 주사파는 몇 명이 안 되는데 이기는 거예요. 민노총 애들이 이제 숫자는 다 귀합하지만 지금 몇십만 돼가나? 80만이 넘었나? 민노총 애들? 벌써 이제 한 1년 사이에 한 10만 더 올라갔나? 70에서 80 이렇게 더 올라가나? 그러겠죠. 그러나 민노총 애들 한 80만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장악해버려요. 나머지는 온건 사랑교회도 그럴 거예요. 와 우리 2만 몇천 명, 2만 7천인가, 주일날 나오는 사람, 등록교회는 6, 7만인가. 저희 자료를 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우리 기도하면 돼. 진리는 승리할 거야. 아멘. 아멘. 아니, 그 정도 교회가, 한 2만 명과 데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2만 명이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학생이 4,400명이었거든요.
운동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여요. 한번 아침 조회를 하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봄 뭐 가을 운동회 할 때 되면 마스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저 북한에서 하는 것을 이제 뭐 100분의 1밖에 안 돼도 오후 수업은 안 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많을 때는 4학년, 5학년, 6학년이 한 달을 준비해요. 한 달을 그냥 원 그리지, 뭐 꽂아놓지 못 박아가지고 표시해놔가지고 움직이고 돌고 뭐 만들고 그러면 한 달을 땡볕에 준비를 해요. 참 비참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회 하면 부모들 와가지고 멋진 거 구경하죠. 뭐 어쨌든 간에 그 마스 게임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애들 2,000명이 한단 말, 2,000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아.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한 숫자밖에 못 세요. 100명. 그 다음에 200명 되면, 와, 많다. 끝. 응? 그 다음에 500명까지 셀 수 있는 사람은, 500명, 1000명 되면, 와, 몇천 명.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본래가. 10,000명, 그럼 보통 못 세요. 그러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광화문 족불 사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장소 좁은데 한 20만 모여도 발디딜 팀이 없는 거예요. 20만도 못 모여요. 근데 100만! 그런 거 100만. 그 다음에 140만! 거짓말 많은 거예요. 박원순이는 이제 그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광화문 넓힌다 그러잖아요. 넓혀. 그럼 역사를 왜곡할 수 있잖아요. 너 봐봐라, 넓잖아. 어떻게 참 넓어졌네. 이게 넓은데 사람들이 모였던 거구나. 이제 넓힌다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넓은 데가 여의도 공원이거든요. 거기도 100만이 못 모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모이려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서커스 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5명이 이렇게 업어야 돼요. 한 명이 5명을 위로 올라타야 돼요. 5명 올라타가지고 빽빽하게 모이면 기적적으로 100만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2만 명이다. 그럼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2만 명이 모이면 와 10만 명 그렇게 보이는 숫자고, 또 좀 더 바보 같은 사람은 한국 사람들 바보들이 많으니까 와 수십만 명 그러는 거예요. 사랑교회 교인이 2만 명이 나가서 대법원 앞에서 투쟁하면 이기거든요. 근데 안 해요. 뭘 믿으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불의한 불법한 일을 당하고도 그냥 또 법원에 상고하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평안한 거예요. 오목사님도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평안한 거예요. 좋지요. 교인들도 평안한 거예요.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은 더 상고해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돼. 조금 더 남았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걷는 길에 모델이지 않을까. 그러면 사랑하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2만 몇천 명.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영원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사랑하는 교회 같은 대형 교회가 몇 개가 모여야 돼? 기본적으로 한 30개 모여요. 30개. 그래야지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영훈 목사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영훈 목사는 김정은이를 국가적으로 환영하자. 국가적으로 김정은이를 환영하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나라의 시국을 아는 데서는 계속 성명서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유튜브에 방송하면서 와 이영훈 목사 정신 나갔어. 당신 똑바로 말해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교회 목사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가장 교인수 많은 목사가,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 그 대형 교회를 수십 개를 모아놔야 되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김정은이를 국가적으로 환영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바르게 살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그런 이용훈 목사 같은 사람 쫓아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되죠. 쫓아내버려야 돼요. 근데 안 쫓아내잖아요. 왜 안 쫓아내죠?
거룩한 주의 종이니까 그러겠지. 거룩한 주의 종이니까. 상당히 재밌잖아요, 이게. 그건 해프닝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물론 다수는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같은 교회 목사와 교인이 되는 거죠. 아,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순복음, 그게 강력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에는 순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순복음. 야, 순복음은 기도지요. 우리는 기도로 김정은이도 바꿔버릴 수 있어. 진작 바꾸지 그랬어. 진작 바꾸지. 기도로 바꿀 수 있으면 진작 해주지. 앞으로 할 수 있다고? 거짓거리는 하지 말고 진작 바꾸지. 진작 바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순복음 교단 총회장님이, 하나님의 성회의 순복음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님께서 대신해 주시네. 그러겠죠. 유유상종이니까. 대신해 주시네. 소수만 아닌데. 소수 몇 명이 그래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제 설교 들으시는 분 가운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닌데. 목사님 왜 저러셔? 그래봐야 몇 명.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네. 아니면 또 나머지는 목사님이시니까 어련히 맞는 말씀 하시겠어. 아니 얼마나 스펙이 좋아요. 이영훈 목사님. 박사지, 교수지, 뭐지. 조영희 목사님이 제자지. 얼마나 스펙이 좋아요. 나이도 적어요? 62살인가? 60 몇 살 되잖아. 나이도 이미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 얼마나 존경받을 자리에 있냐 그 말을. 국가적으로 김정은이로 환영하자.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영훈 목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기본 교인이 50만이 넘는데 50만만 잡아도 50만, 500만, 5천만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 가운데 100명 중에 하나가 자기 교인이라요. 놀랍지요? 안 놀라워요? 100명 중에 하나가 자기 교인이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총회장으로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단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 가운데 50명 중에 하나가 자기 교단, 자기가 총회장으로 있는 교단 멤버란 말이에요. 그게 작은 거예요? 그건 정말로 앞으로는 이제 거의 없을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우리 교단에 속한 분들 손들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5,200만 가운데 50명 중에 하나가 기다니까. 50명 중에 하나가. 어이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100명 중에 하나가 기다. 100명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것이 그런 사건과 그런 일이 그냥 대형교회 목사 한 명이 하는 정신 나간 말이냐, 그렇게 끝나는 사건이 될 수가 없지요. 왜? 유유상종이고, 아니면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교인들은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야 왜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 이영훈 목사야 미쳤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은 큰교회 목사님이 옳은 이야기 오래간만에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인 거예요. 이영훈 목사가 나눠주는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태극 집회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은 극우 세력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극우 세력이다. 24장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지금 저 같은 사람은 극우 세력으로 매도했어요.
극우 세력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산화가 진척 중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다. 너희들 극우 세력이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누구한테 말했어요? 최소한 이영훈 목사의 말을 듣는 직접적인 사람들만 했어도 50명 중에 1명. 100만이니까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 가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해체 모여 그렇게 해서 지교회로 나누지 않았을 때가 70만, 80만이었어요. 지금이야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50만 명이 저쪽이겠지요. 50만 명이 저쪽. 아직도 지교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많으니까요. 그 100만 명 아니면 50만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겠죠. 들어. 교인들은 듣고. 아니면 소수는 아니다. 그래도 자기가 예배드리고 얼굴 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다 우리 목사님 맞아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겠냐. 아무리 우리 같은 사람이 이야기해봐야. 소위 말하면 펜앤마이크, 우파 채널 그러면 32만 명. 32만 명이 구독을 하는 거예요. 구독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신의 한수 이런 우파. 41만 명 구독을 하는 거예요. 구독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응? 그것보다는 이영훈 목사 한마디가 소위 말하면 이영훈 목사 채널을 100만 명이 구독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응? 그 교인들은 안 듣고 싶어도 무조건 듣는 거예요. 왜? 그 양반이 담임 목사여가지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맨날 이야기해요. 그게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냐. 아니면 동무들을 때리는 거냐. 정말. 자기가 나누는 거죠. 여기는 악한 사람, 여기는 선한 사람. 나누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그 유명한 박사가 그 유명한 교회 최고 큰 대한민국의 최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성경 해석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한국의 상황, 한국 교회가 상황에 처한 위치예요. 그런 유명한 목사가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교인들은 아멘 할렐루야. 유유상종이니까 그렇게 큰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뭐 그 위에 조영기 목사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에 후임자로 들어간 거긴 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죠.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와 사랑의 교회 그러지만은 사랑의 교회 수십 개를 모아놔야지 되는 거예요. 수십 개를 모아놔야지. 사랑의 교회 교인 2, 3만이면은 오정현 목사님에 대한 잘못된 대법원의 판결을 엎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하라고. 자식 교육도 자기가 똑바로 시켜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하라고. 성경 교육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라고. 다 하나님께 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라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명령하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공의가 대한민국에 강같이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쉬운 말은 명령하고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의가 강같이 흐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의가 대한민국에 강같이 흐를지어다. 공산주의는 파쇄될지어다.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데모하시오. 데모할 때요. 집에 툭 치고 앉아서 주여 그럴 때가 아니라 살려면 나가서 데모해야 될 때요. 이제는 살려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외식할 때도 아니고 영화 보러 갈 때도 아니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연말이니까 동창회 송년회 해야지.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성탄 축하해야지. 성탄 칸타타 해야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미안하게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기회와 시간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다.
한국이 겨울이고 엄청 춥더라도 그냥 대모해야 될 때다. 근데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연말 연초에 빨간 날 많으니까 일본 여행 가야지. 가라 그 말이에요. 시간은 다 지나갈 거야. 왜 시켜? 당신 뭐 부모님 생일이고 당신 뭐 남편 아내 생일이고 자식 생일이니까 여행도 가고 할 거 다 해. 그러나 그 시간은 다 지나갔어. 소위 말씀대로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리라. 그런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말. 기회와 시간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암에 걸려도 치료가 쉽게 가능할 때가 있고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치료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빨이 썩어 들어가면 치료를 적당하게 어느 때까지 하면 썩은 부분만 없애고 씌워놓고 하지만은 때가 넘어가면 결국은 회복시키지 못해서 뽑아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살릴 수 있는 때가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점 살리지 못하게 될 거라 그 말. 살리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게 파수꾼이죠. 목사들의 위치와 자리죠. 선교사들의 위치와 자리죠. 도대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어느 편에 서서 나누어 주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가? 그래서 동무들을 때리는가? 동무들을 때려서 저 같은 사람을 극우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자들 극우다. 또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태극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뭐 한 10,000명 정도 유튜버가 있는 무슨 뭐 인터넷 무슨 교회 하는 것 같은데 뭐 손선미 선교사 유명한 사람이죠. 몇만 명씩 설교 들어요. 몇만 명. 뭐 최근 건 보니까 한 8,000명 들었더만요. 이런 사람은 계시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계시를 전에도 받았지요. 무슨 계시 받았냐 그러면 대통령 선거 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라. 내 뜻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는 거야. 직접 자기가 설교 시간에 말한 거 제가 들었어요.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지금 인터넷 설교가 다 그대로 있을 겁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도록 기도해라. 계시 받았어. 나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줄 알았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기 위하여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 사람 설교를 몇만 명이 듣는 거예요. 기본 유튜버들 한 10,000명, 9,000 얼마 되는 것 같아 정확하게는. 그 10,000명 가까이. 그 다음에 설교는 또 적게 듣는 거 적게 듣지만 좀 들으면 뭐 10,000, 20,000, 30,000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편에 달라붙었죠. 이름 좀 가진 선교사가 성도 저하고 같은데 참 성이라도 안 같았으면 덜 기분 나빴을 건데 좀 그 이씨나 김씨나 박씨나 재고 흔한 거 좀 하지. 재고 흔한 거. 김이박 아니면 아예 같이 그냥 매도하도록 문씨를 하든지. 문선미 얼마나 좋아. 이름도 이쁘고 막 문선미 그런 거.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는데 누가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멘. 때를 따라 나눠주시는 양식이시군요. 아멘. 때를 따라 나눠주시는 양식이시군요. 참 기가 막히죠. 또 저 유명한 박 목사는 태극기를 정치적인 이유로 써먹었다 이놈들이. 결국은 저같이 태극기표에 나간 사람 이야기지요. 태극기를 정치적으로 써먹었다. 나는 민주당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자다. 뭐 민주당 김대중. 근데 요즘에는 제일 히트하는 한국계 목사 중에 그 박한수 목사. 히트하는 민주당 광팬 히트하는 목사. 얼마나 설교 많이 들어요. 이야, 정말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서 너무 거꾸로 간다. 너무 거꾸로 간다. 그리고 믿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누구 편에 서서 나눠주냐? 누구 편이냐? 알고 봤더니 문재인 편이고 주사파 편이고 김정은이 편에서 나눠주더라. 어디에서요? 교회 강단에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다 이제 자기 문제에 빠졌지요. 그래도 뭐 이리저리 따져보면 우파 목사, 우파 교회에는 그래도 약간은 뭐 이름이 알려진 우파 목사들은 수십 명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우파 이름 알려진 수십 명 목사들은 뭐 하냐 그랬더니 일단은 반은 신사도 불러가지고 집회도 하고요. 신사들이 빠져있고 우파인데 한 반은 예배당 짓고 있어요. 건물 짓고 있어요. 건물 짓고 리모델링하고 신기하죠? 신기하고 놀라워. 지금이 건물 지을 때냐? 지금이 리모델링 할 때냐? 교인들은 건물 짓고 리모델링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설교는 뭐 해야 돼요? 돈 내놔라 그래야 되지. 헌금해라, 충성하라, 봉사해라 그래야 되지. 참 희한하죠? 정말 희한한 세상이에요. 정말 희한하고 희한하다. 정말 놀랍고. 때를 따라 무슨 양식을 나누어 주는가? 동무들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술 친구들이 뭐예요? 비유예요. 직접 자기가 술 마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영훈 목사 같은 사람의 술 친구는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하고 둘이서 술 마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술 친구보다 더한 악인을 대한민국이 다 환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영해야 된다. 이영훈 목사 북한에 들락거리고 북한에 남북 기도회하고 돌아다니고 도시고 다니는 거 유명하잖아요. 유명해. 응? 북한에서 죽은 김일성한테 어떻게 참배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유명하죠. 유명해. 어쨌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 설교하고 살아가는 목사. 저도 설교하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왜 책망을 그렇게 하냐? 책망을 왜 그렇게 하냐? 그래도 이제 설교라는 것은 어쨌든 뭐 인터넷상에 설교라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건 아니죠. 또 주로 익명성이 있고. 그러나 익명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 그분을 제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어떤 예화를 들면 자기 이야기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교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하고 그 듣는 사람하고 저하고 잘 아는 가운데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성교를 내면 일단 반은 그래 한번 이제 먹고 들어간다고 치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 비슷한 것을 아니까 왜 나를 책망하냐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왜 나를 책망하냐는 거예요. 소위 이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혹여 듣고 싶으시면 미국의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들으시면 충분히 들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만이 아니라 CTS, CBS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비슷합니다.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냥. 대한민국은 더 참담해져도 CTS, CBS에서 설교하는 그 양반들은
오 기쁜 날, 오 좋은 날, 그리고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성탄절이 곧 다가오니까 뭐 구유에 나신 예수님 설교하고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제 앞에 제가 추수감사절인지도 모르고 다 지나갔습니다. 관심도 없고 뭐 추수감사절이 뭐가 관심이 있어요?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청교도도 아니고 관심 없어요. 어쨌든 그것도 평안할 때는 좀 신경을 쓰잖아요. 그냥 절기로 교회가 보내니까 안 평안한데 무슨 추수감사절이고 어째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설교 또 한번 해드릴게요. 성탄절이니까 구유에 나신 예수님 설교해드리고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설교 한번 해드릴게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이제 뭐 그때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천사의 기쁜 소식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말교회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놓고 뭐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거 다 그렇게 하겠죠. 상관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찌됐는지 만에 전문 용어로 내 배가 배단지가 따뜻하고 따뜻하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배부른데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먹고 살만한데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이야 어쩌겠지만 큰 교회 목사들은 보너스 나오겠다. 그 다음에 연말 되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다 금일봉 그래도 몇 가정이 하나씩은 바치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연말 되면은 좀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교회 목사들은 몇 천만 원은 그냥 좋아요. 몇 천만 원 그냥 좋아. 몇 천만 원. 추석 때만 해서도 뭐 한 2,000명 담임 목사 이런 경우는 추석 때만 용돈 들어오는 것만 해가지고 3천억 5천만 원.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추석이에요. 한 가정에. 그래도 5만 원 드리기는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감사하다고 10만 원 타. 생일이면 한 서너 가정에 10만 원 타. 그러면은 10만 원을 1000가정이 내는 거예요. 지금 한 1000가정이 10만 원 낸다고 1억이잖아요. 1억 더 되나요? 10만 원,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게 잡아가지고 그냥 몇천 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이면 뭐 똥똥거리고 아무 때나 다 살고 다 여행하지. 자기 평안한데 자기 평안하고 자기 좋아요. 자기는 돈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럼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많아요. 모아놓은 돈 많지요.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어요. 자기는 평안해요. 자기 평안하니까 평안한 이야기 하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자기가 배가 부를지 몰라도 주님께 받은 사명은 뭐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명이에요. 대한민국 상황은 인정 못한다 이렇게 치면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독일 상황 2차 대전, 1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주변의 상황들. 그럴 때 상황. 아니면 일본 교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의 침략, 야욕을 불태우고 세계 대전을 일으킬 때의 일본. 그 다음에 교회. 교회는 목사들은 그걸 저지해야 되겠죠. 저지할 수 없었더라도 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목사와 교회들은 무엇했을까? 물론 극소수의 교회는 저지하는 싸움을 했어요. 최소한은 방단의 설교를 통하였어요. 최소한 교인들에게는 이 대일본 제국인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요? 극소수의 일본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는. 심지어 북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공산된 다음에 교회들이 헌금을 내는 거예요. 6.25 남침을 위한 헌금, 미사일 헌금, 탱크 헌금, 총알 헌금, 총헌금. 헌금을 내가지고
그것도 상당수는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자료와 데이터가 그대로 있어요. 교회들에서 어떻게 헌금을, 미사일 헌금, 탱크 헌금, 총알 헌금, 총헌금을 얼마 했다 이런 거. 또 그때에 이 총회장을 했던 김익도 목사님, 그 유명한 참 주예죠. 이 헌금을 탱크 헌금인가 뭐 얼마를 했다 이런 것도 나와요. 불의 사자 김익도, 치유의 종 김익도 목사님 유명하지. 뭐 그분이 강제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했느냐까지는 이제 뭐 역사의 과거 이야기니까 그냥 자료는 좀 가지고 있어도 그 자료 자체가 100% 다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들어갈 이야기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과연 독일 교회는 일본 교회는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가는 나라에 있는 교회는 제 목소리를 내왔느냐 그 말이죠. 결국은 제 목소리를 내왔느냐. 독일 교회는 독일 천주교도 그렇지만 독일 교회는 히틀러하고 들어붙어 먹고 다는 아니지만 많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져 왔느냐 그 말이죠. 한국 교회는 목사들은 또 이번도 좋다고 성탄 보내고 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하겠지요. 그렇게 하겠지. 곧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2016년 11월 돼서는 그때부터는 한국에서는 나는 성탄제를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뭐 제 담임 목사의 독단으로 교회 안에 매년 성탄절에 쓰였던 모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들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버리니까 또 사람들이 주가기는 빨리 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게 좀 비싸거든요. 저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국의 교회에서 썼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삼성 그 전자 무슨 대리점에서 썼던 그것을 이제 공짜로 얻었어요. 공짜로 얻어가지고 한 뭐 십몇 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 가지가 부러지면 플라스틱 가지가 부러지면 또 테이프로 붙이고 감고 그래가지고 또 어쨌든 그렇게 10년 넘게 이제 얻어온 것을 썼어요. 근데 한 번은 바꾸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막 그 크기 그 사이즈면은 30만 원, 40만 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가지고 계속 썼는데 2011년에는 이제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그것도 좋다고 얼른 또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또 쓸만했으니까 반짝이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런 시국과 상황에서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 수 있는가?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게는 안 되겠다. 아니, 교회들은 점점 안보는 무너지고 치안은 무너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좌파들, 주사파 애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거짓 언론을 끊임없이 내보내는데 강단에 서서는 목사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좋구나. 우리는 지금 당장은 평안하지요? 지금 당장은 전기 잘 들어오죠? 지금 당장 뭐 월급 잘 나오죠? 지금 당장 수도 잘 되고 가스 잘 되지요? 문제 없지요? 우리 예배당 문제 없네. 인터넷 잘 됐고 에어컨 잘 나오고 온풍기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컴퓨터 잘 되고 CCTV 잘 되고 카메라 잘 되고 인터넷 잘 되고 좋아요. 세상 사람은 지금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 돼. 내다보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장래를 알리시리라. 되어질 일을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예측을 해야 돼. 제가 앞에 우파의 언론들, 인터넷, 유튜브 언론들을 몇 개 이야기했습니다만 다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신의 한수가 41만, 정규제주필의 펜앤마이크가 32만,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29만, 신인균의 국방 뉴스 뭐 17만인가 얼마,
다 그렇게. 나머지 더 작고. 겨우 그런 정도의 사람들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있겠죠. 그러나 진짜 유술 그런 사람이 일부가 듣고 있는 게 진짜 유술. 진짜 유술. 그러면 끼게 해봐야 한국인 가운데 많아야 100만, 200만. 더 많으면 2, 300만. 진짜 유술. 나머지는 가짜 유술이죠. 나머지는. 그리고 이영훈 목사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가짜 유술을 발휘하고 사는 거죠. 야, 재벌들 돈을 절반을 재벌들이 돈을 내가지고 복지에 했으면 얼마나 복지가. 재벌들 대기업이 절반 돈을 내버리면 대기업은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남잖아요. 삼성이 이재용 그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돈이 주식이니까 결국은 절반을 쪼개면 삼성 오너는 끝나는 거지요. 도대체 박사를 가진 인간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형교회 목사가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게 말이냐고 말이에요.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회사가 50억짜리 회사가 있다. 그럼 그것이 이제 유한회사하고 내 회사의 대부분이 내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50억짜리니까 잘 사는 편에 속하니까 절반을 나눠가지고 주면 그러면은 회사는 25억짜리가 되고 결국 회사는 어찌 돼요? 부도나거나 망하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주둥아리 놀리지 말고 교회 교인 많으니까 자기 교회 교인부터 나누고, 그치요?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 재산 많으니까 다 나누고, 자기 월급 많이 받으니까 나누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내가 내로남불이냐 그 말이에요. 내로남불이란 말에 지는 안 하고, 지는 안 해요. 지는 거룩하고 고상하니까. 그러나 좌파의 입장에서 나온 단어가 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재벌들이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지는 안 하면서 재벌들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 같이 하나님께 책임 떠넘기고 책임 전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 교회가 드뭅니다. 뭘로 책임 전가하고 떠넘기냐? 기도 중보기도. 자기들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안 움직인 이유는 많아요. 일이 많잖아요. 예배당 청소해야 되지, 셀모임 뭐 해야 되지, 구역모임 뭐 해야 되지, 큐티 해야 되지, 제자훈련 해야 되지, 성가대 연습 참석해야 되지, 수련회 준비해야 되지, 성탄 준비해야 되지, 부활주 준비해야 되지, 때마다 추수감사제 준비해야 되지, 수수감사제 쓸 호박이라도 사다 놔야 되지. 얼마나 일이 많아요. 꺾어지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차 운전 새벽마다 차량 봉사 해야 되지.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밖에 가서 데모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데모해야 될 때거든요. 지금은 데모해야 돼요. 광주에 모여서, 서울에 모여서, 남대문에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아니 어디 광장에 모여서 어떤 누가 모여 그러면 그 사람 고발당하고 세무조사당하고 잡혀갈 테니까 자원하여서 눈치껏 모이고 데모하고 사람들이 볼 때 상황이 미혹되고 개돼지가 되고 거짓 언론에 눈먼 사람들도 이게 상황이 이게 뭐 아닌가벼?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많이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 500만만 움직이면 500만은요 셀 수가 없는 수라요. 셀 수가 없어요. 10,000명만 움직이면 10,000명만 대법원 앞에 가서 으쌰으쌰 사랑교회 교인들이 하면 그건 판도 바뀌어요. 500만 명 일어나고 데모하고 으쌰으쌰 하면 우파 세력이 작다. 이번에 보니까 저 개판 5분 전이 된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19% 나왔더라고. 19% 지지율 나왔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5천만이다 그럼 20%죠. 19%면 그렇죠. 19%에서 21%까지 됐다든가 어쩌게 민주당 애들 36%까지 떨어졌다. 저는 다 그런 통계는 믿지 않습니다만 그냥 그렇다고 치고 한 20% 치면은 2, 50, 1,000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000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뱀장수가 했던 말을 참조해가지고 500만만 움직이고 500만 서울에는 200만 움직이고 경기도에 100만 움직이고 부산에 50만 움직이고 나머지 도시들마다 5만 10만만 움직이고 으쌰으쌰 큰 도시 대구에 대전에 광주에 뭐 이런데 판도 바뀌어요. 판도 바뀌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지는 마지막 시간들이에요. 마지막 시간들. 얼마나 남았는지 어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을 아니 누가 이제 거기에 힘을 보태줘야 돼요? 진리를 알고 있는 목사들. 진리를 아는데 왜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응?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게 문제지.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몰라. 응?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정 경제가 있어요. 가정이 이제 막 빚 때문에 올라앉았어요. 근데 목사가 가장이고 목사다. 나는 말씀은 잘 아는데 우리 집 빚이 어찌 됐는지 다 몰라. 크면 정상 아니잖아요. 정상 아니에요. 나는 목사인데 말씀의 파수꾼이고 대한민국과 교회의 파수꾼인데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건 나 몰라. 관심 없어. 나 정치에 관여 안 해. 관심 없어. 나 교육에 관여 안 해. 관심 없어. 주사파 애들이 아니면 좌파 애들이 교육감이 다 돼가지고 혁신학교 만들고 좌파 공산주의 교육시키고 역사 교과서 다 왜곡시키고 개판 오분제 다 만드는데 정교 분리야. 교육이 어찌됐든 말든 내 자식이 거기서 배우고 있는데 내 교인의 자식들이 거기서 배우고 있는데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관심 없어. 49절이 과연 이 마태복음 24장 49절이 누구한테 해당될 것 같으냐 이 썩어빠진 목사들아.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자들은 동무들을 때린다. 악한 자들을 선하다 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악하다 그러면 악하다. 저 같은 사람 극우 세력이다. 극우 세력.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윤서인 씨 같은 불신자 시사 만화가에게 배워야 되는 시대고 정규제 같은 안 믿는 분한테 지혜를 배우고 조언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고 목사들은 어디 갔어요? 목사들.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어디 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무슨 말을 해요 지금? 응?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도 미친 것이고 아는데 지 백단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도 미친놈이고 모르면 뭐라고 책을 쓰고 뭐라고 방송에 나오고 뭐 하려고 그 유명세를 얻고 나를 따르라 해왔냐 그 말이에요. 모르는데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 눈 뜬 자고 본 자고 선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본래가 최후의 보루는 교회였어요. 항상 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지 간에 마지막 보루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움직여야 할 타임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요. 어느 목사가 오히려 거꾸로 소강성 목사 같은 사람처럼 좌익에 붙어먹고 청와대에 붙어먹고 김정은에 붙어먹고 교인이 4만 명이에요. 4만 명. 제가 교인이 한국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이면 4만 명이 되려면 저 같은 교회 목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100명이면 10개면은 400, 이제 10개면은 1000명, 100개면은 10,000명. 그러면 400개. 그러니까 그 교회 같은 경우도 담임 목사는 천만 되는 교회는 아니에요. 다 부목사들 버글버글하냐? 부목사들 버글버글해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지 담임 목사는 차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담임 목사, 부목사들 많은 거예요. 많아. 전도사도 아주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한 김정은이에게나 청와대에 붙어먹는 거죠. 교인 4만 명이 우리 목사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랑교회 같은 데는 이제 지발등에 도끼가 불이 떨어졌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박근혜 정권이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지죠. 안 벌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박근혜가 부적을 쓰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정신 나간 소리 짓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적을 쓴다고 대한민국 법에 문제가 되고 헌법에 문제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개인 사생활인 거예요. 나는 그랬다고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 설교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박근혜는 탄핵되는 게 맞았어. 뭐 부적을 썼다면서 네가 봤어? 봤다고 치자. 그게 헌법의 탄핵 사유에 나왔어? 불교 신자는 그러면 대통령이 못 되는 거야? 불상이 절하니까?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일까요?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하고 맞게 돼야 돼. 헌법, 법률에 맞아. 법치국가니까. 무슨 부적을 썼다고. 부적을 썼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냈어. 어디 뭔 너무 믿는 사람들이 상식도 없고 몰상식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뭘 설득을 시키겠어요 도대체가. 상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지각이 없는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사랑학교에 몇만이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전에 옛날에 참 사랑학교에 잘 나갔을 때는요. 한국교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그래가지고 사랑학교 온누리교회였어요. 사랑학교의 온누리교회 쌍두마차. 그렇게 알려진 교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으니까 그걸 왜 저지를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하지요. 당장 자기한테들한테 손해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지키려고 발부동 쳐야 되는 때가 돼버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 지켰다고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끝장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지켰는데 그 다음엔 죽어야 돼요. 지켰는데 비극 속에 들어가는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애들은 전부 다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비참한 고문을 당하고 공사가 된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는다. 뭐 사랑교회 같은 데가 딴 데는 다 침묵하다가 지금도 대한민국 시국은 아마 침묵할 거예요. 침묵에. 그 큰 교회가. 자기 목사님 절이 돼도 서명하고 사인하고 뭐 그리고 침묵하겠죠. 침묵에. 아니 오정현 목사님 대법원 판결 어쩌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몇만 명이 댓글 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여론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옳으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맞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고 하나님 해주실 거야. 오 주여 끝. 이 잘났다 인간들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게 자기들에게 당장 손해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할 거 다 하는 거야. 부활절에 열심히 뭐 한타타하고 부활절에 음식 준비하고 바자회하고 수련회 다니고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또 성탄절 이렇게 막 준비해서 하고 또 설 보내고 신정 보내고 또 신정이니까 말씀 카드 뽑기 하자 그리고 무슨 축복의 말씀을 뽑을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신년 특별기도회도 하고 신년에 특별기도 해가지고 올해는 내 자식 수능 보고 내 자식 뭐 취업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 자식 군대 가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뭐 그렇게 계속 살겠지요. 계속 살겠죠. 때를 따라 양식은 전해주냐 그 말이에요. 똥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정말 한국교회가 안 그러냐? 요 종이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주님의 재림. 그리고 이제 시간이 끝났다고 말이에요.
게임 오버. 끝났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 그 법에 따른 형벌이죠.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니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어디서 그래요? 지옥에서 그러죠. 그러면 왜 이렇게 끝나냐? 그러면 지옥의 판결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지옥은 지옥인데 뭘 기다려야 되죠? 주님의 백보자 심판 다음에가 이제 완전히 완성된 지옥이에요. 왜냐 그러면 아니 그래서 이제 인생이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 그래 지옥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아직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사망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천국에 가더라도 몸을 가지고 있을 때의 천국. 그게 주님의 백보자 심판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영벌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우리는 이걸 대한민국 상황에 대입해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도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죽는 것과 비슷할 것이고 심지어는 와 나는 천국 갈 거다라고 죽어서 껍질을 까봤더니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나는 한반도가 자유통일돼서 부흥이 올 거라 대부흥이 올 거라 교회는 더 커질 거라 예배당 건물은 더 아름답게 짓게 될 거라 교인들은 더 많이 예배당에 들어올 거라 나는 월급이 더 많아질 거라 더 유명세를 치르고 뉴스에 나오고 알려지는 CTS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민국에 천국이 와서 어찌어찌 해서 인생이 마치게 됐는데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왜? 악한 종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다 그 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다 그 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과 정욕에 따라서 또한 교인들도 욕망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 받고 싶은 설교. 사실은 저는 근원적으로 절기설교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절기설교를 저는 반대해요. 절기설교로 유명한 교회들 많고 유명한 목사, 유명하신 학교 박사들도 좀 있습니다. 절기설교. 이번도 제가 최근 12월 달 그 베스트셀러들이 뭔가 그리고 살펴봤더니 절기설교집이 이번에 베스트셀러에 들어갔더라고. 10위 안에 들어갔더라고. 절기설교집. 왜냐 그러면 이제 절기설교집은 매년 새롭게 나와요. 2019년 절기설교집을 지금 목사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는 거죠. 그게 베스트셀러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2018년 절기설교집이 있고 2019년 날이 바뀌잖아요. 내용도 조금씩 바꾸고. 절기설교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대림절 설교, 대강절 설교 뭐 이런 것은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대강절 설교, 대림절 설교했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절기는 뭐 신년 예배, 그렇죠? 그런 것도 절기에 들어가요. 신년 예배, 3.1절 예배, 6.25 예배 그런 것도 한국에 있는 기념일과 절기를 합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성령 강림절,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뭐 그런 거, 종교개혁 주간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남는 것은 별거 없어요. 대부분 절기로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7인가 8인가 이렇게 이번 12월 달 베스트셀러에 들어갔더라고요. 목사들이 무진장 사본다냐. 내년에도 절기 설교를 이렇게 하면 돼. 설교가 참 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교인들을 속이기는 쉬워요. 추수감사절 되면은 당연히 감사설교 하지. 매너리즘에 젖어버려요. 오히려 교인들이 감사설교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감사설교. 성령 강림절 그러면 무슨 설교? 성령님에 대한 본문 가지고 설교. 어린이 주일 그러면 무슨 설교? 어린이들 설교. 어린이 본문 관련해서. 어버이 주일 그러면 어버이 부모에게 공경 효도 그거. 그런 식으로. 본문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매너리즘에 젖죠. 성탄절 그러면은 성탄절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더 이상 진리의 주관자가 아니다. 그 말. 주관자가 아니셔요. 성령님께서는 그냥 필요 없으시고, 아니면 나를 좀 돕는 분이시고, 아니면 무조건 성령님께서는 성탄절에는 성탄절 본문에 관련된 설교만 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정의를 내려놔요. 성령님은 그 안에 가둬져 있는 분이죠. 성탄절에는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성경에 그게 진리라고 언제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성탄절은 언제부터 보내라고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그냥. 저는 성탄절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괜찮게 봐요. 그러나 절대성을 가진다면 비성경적인 거다. 절대성은 없는 거예요. 절대성은 없어. 우리는 그냥 기념하는 거, 인간적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자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설교를 하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 그러나 때를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설교를 하는 것이 때에 맞는 양식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일어났지요. 6.25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죠. 주일이에요. 분명히 목사들도 그 주일날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새벽에 6.25가 벌어졌으니까 좀 자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치요? 토요일까지 설교를 준비했겠죠.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평안의 설교를 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의 설교를 대부분은 준비했을 거라. 그날 6.25가 일어나서 설교도 못하고 다 도망가고, 또 어느 얼빠진 교회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공산군은 침공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드려야지.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얼빠진 목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쳐들어와도 불을 질러버려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그게 때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지. 안 맞아요. 그런 목사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있었다. 과연 6.25가 벌어지는 그 비참한 것을 코앞에 두고도 목사들은 뭘 느낀 거예요? 평안을 느낀 거예요. 평안을 느낀 거예요. 평안을 느끼고 평안을 설교하고, 그 전주에도. 지금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요순 반란 사건, 4.3 제주 폭동, 요순 반란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요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이 죽였어요. 순천 같은 경우는 3,000명 죽였던가. 그렇게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평안한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비극이다. 이 상태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지든지 북한이 침략하든지 아니면 연방제를 통한 공산주의 통일이 되든지 뭔가 되겠지요. 경제가 먼저 몰락해서 비참해지든지 뭔가가 있겠지요. 그러나 목사들은 강단에서 평안을 노래하고 있을 거라. 마치 6.25 때처럼 평안을 노래하다가 비극을 맞이할 거라.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주장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지금도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러는 목사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들 말하냐면 제가 좌파 목사들은 그냥 수혜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우파 목사들. 우파 목사들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파 목사들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우파 목사들 대한민국 되어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선언합시다. 명령합시다. 선포합시다. 한반도는 우리 자유통일이 되고 우리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계신다. 응?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언약 민족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파 목사들은 그러고 있어요. 참을 빠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겠는가? 초대교회가 있었던 예루살렘이 그리 됐겠는가? 사도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했고 그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심지어는 사람을 먹고 비참한 형국 속에 떨어 들어갔는데 사도 요한은 살아있었죠. 사도 요한. 과연 의인 하나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살았냐? 정말 그랬을 것 같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들, 좌파는 이미 미쳐버린 것이고 우파 목사들이라 해서 세상 사람보다 뭐 황장수 씨나 정규재 주필이나 아니면 윤서인 씨나 신행균 이런 분이나 군 출신 이런 분이나 이런 분보다 더 정상이냐? 절대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죠. 비정상. 너무나 비정상이 많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 명백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를 사람의 때하고 비추는 거예요.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야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야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맞고 시대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듣기 즐거워하는 이야기, 받기 좋아하는 이야기. 대한민국 이 지경이 됐어도 성탄절 되면은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설교를 교인들은 듣기 좋아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상한데? 오늘 성탄절인데 왜 말구 위에 나신 예수님 설교 안 하세요, 목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성탄절에 성령님 설교하면 그건 성령 강림절에 하는 거고요. 그러겠지요. 왜 그 매너리즘에 젖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고난 설교하면 그 고난 주간 설교구만요. 그것은 뭐 그러겠지요. 이제는 어디로 달려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목사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지금은 때를 따라 양식을 어디에서 먹고 찾을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야 되나요? 세상에 황장수 씨에게 찾고 정규재 주필에게 찾고 말씀은 말씀대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것 같아요. 비극이죠. 비극. 목사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선교사들은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외치고 성공을 외치고 복을 외치고 복지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외치고 그래서 더 좋아질 거라고 외치는 목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는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 아둔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여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각자가 서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또한 대한민국에 얼마가 될지 몰라도 시간과 때가 남아있는 동안에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